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그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 이 확진자들이 이제 멈추어 가고 좀 많이 안정되어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안심할 단계가 못 되지요. 이제 그런 가운데 지난 주간에 이렇게 꽁꽁 얼어붙었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아주 또 행복하게 만들어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화 기생충 이야기입니다. 오스카상 4개 분야를 석권을 하면서 온 세계에 이목이 집중됐던 그런 우리 한국 영화입니다. 기생충이 바이러스를 이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사회 분위기가 많이 반전되긴 했습니다. 이 기생충 영화 얘기가 너무 많이 들려와서 저도 한번 보긴 봐야 되겠는데 하면서 있다가 지난 설 연휴 때 집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저도 영화를 한번 시청을 했습니다. 완전히 막장 드라마더라고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인데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영화인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지금도 안 갑니다. 그런데 잘 나가는 어느 기업체 사장님, 부잣집 가정과 거기에 기생충처럼 붙어서 살아가는 가난한 한 가정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결국 이게 우리 인간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런 인생들의 이야기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열심히 일하며 성공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사람이나 사기치고 위조해가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기생충처럼 바벨탑을 같이 쌓으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나 다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는요 아주 비참하게 끝나는 영화였습니다. 두 가정 다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 영화는 한국의 부끄러운 속살을 보여주는 그런 참 민망한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게 다 자기들의 이야기 같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좋아하는 거 보니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바벨탑 이야기, 오늘 창세기 11장은 대홍수 후에 새롭게 출발하는 인류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가족으로 새롭게 시작했던 인류는 언어가 다 한 가지였습니다. 다 함께 통하는 그런 언어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세계 모든 민족이 다양한 언어로 서로 소통이 힘든 이런 상황이 되었던 그 배경 속에 이 바벨탑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노아 시대의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대홍수를 만나고 그 가운데 인류가 거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겪은 사람들인데 이 노아로부터 시작한 새로운 후손들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모습을 창세기 1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이구나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고난도 없으면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잘 살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질까요? 아마 대부분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자신이 없죠. 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도 없고 복 받으면서 평안하게 살아간다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잘 살아갈 것인가? 사실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난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든 그러한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해 가면서 우리는 인간이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겸손히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종종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도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고 잠든 영혼을 깨우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바로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신앙을 다시 세워가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바벨탑 이야기, 우리 3절 4절에 그 시대 사람들이 함께 나눈 이야기를 함께 읽으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3절부터 읽어봅시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을 우리 마음에 던져줍니다.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삶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여러분 뭡니까? 인간이 주인이고 인간이 왕노릇하는 그런 생각, 그런 삶을 인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과 삶에 하나님의 존재는 자리 잡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내고 내 이름을 자랑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 인본주의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신본주의. 이 신본주의는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로마서 11장 36절의 고백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온 우주 만물과 우리의 이 세상 역사가 다 들어가고 내 인생, 내 생명이,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그리고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분에게,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세세토록 있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가치관이 바로 신본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본주의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 이것을 반드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본주의입니까? 아니면 신본주의입니까? 오늘 여기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모아서 큰 성읍을 건설하고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여기 함께 대도시를 이루고 살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잘못된 것입니까?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보면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혜롭고 똑똑합니다. 이렇게 꿈을 가지고 이렇게 힘을 합해서 뭔가를 이루며 살아가면 정말 좋겠다, 오히려 바람직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그 생각과 그들의 그 모든 노력이 큰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은 그 자체가 벌써 근본적인 죄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창세기 9장에 보면 1절과 7절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요.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자 그들의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온 땅에 충만해지고 이 땅에 흩어져서 그 땅을 관리하고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우리 함께 흩어지지 말고 뭉쳐서 우리의 힘을 이 땅에 자랑하자 하는 것이었죠. 또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교만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만큼,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아서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이 바벨탑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사람들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습니다. 건물을 높이 짓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청라에도 청라호수공원 중앙에 청라의 랜드마크라고 시티타워를 지금 공사 시작을 했습니다. 이 청라 중심부에 세워질 이 탑의 높이가 478m라고 그럽니다. 서울에 가면 그보다 더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뭡니까? 롯데월드, 제1 롯데월드. 그 롯데월드는 123층짜리고 555m 빌딩입니다. 그 곁을 지나가면서 보면 바벨탑을 느낄 만큼 하늘에 닿을 만큼 아주 높이 솟아 있죠. 그런데요, 우리 한국에 있는 이런 빌딩은 그나마 좀 약과입니다. 온 세계에 이런 큰 고층 빌딩이 얼마나 될까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찾아보니까요, 현재 세계 최고의 빌딩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에 있는 건물입니다. 부르즈 칼리파라고 하는 이 건물이 163층짜리 828m입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높은 빌딩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쿠웨이트의 실크시리의 부르즈 무바라크 알 카비르라고 하는 이 빌딩이 이름이 좀 길죠. 근데 높이가요 1km가 넘습니다. 1001m짜리. 1000m를 통과하기 위해서 1001m로 지었어요. 그랬더니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지 않고 그들은 또 좀 더 높은 빌딩을 지었습니다. 킹덤 타워라고 아예 이름부터 왕국의 타워를 건축을 하는데 168층 높이의 1600m짜리 건물입니다. 1600m. 근데 그렇게 설계를 해놓고 나니 자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너무 위험하다. 좀 줄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많이 줄였는데요. 그래도 1007m로 짓고 있습니다. 앞에 아까 1001m보다는 그래도 높게 지으려고 1007m. 근데 계획 중에 있는 더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두바이 나킬 타워라고 하는 이 빌딩은 200층짜리 1490m 빌딩을 지금 설계를 해놨고, 두바이 시티 타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무려 400층 2400m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쳐다볼 수도 없는, 이게 정말 실현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거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300m가 넘는 건물이 초고층 건물입니다. 이 초고층 건물을 제일 많이 지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그 나라가 중국이더라고요. 온 세계의 초고층 건물의 43%가 중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22%는 아랍에미레이트 거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 하나님 없는 나라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교만과 자기 자랑과 욕망의 탑을 자꾸만 세워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쌓아 올리는 인간의 바벨탑은 그 결과가 무엇일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그 계획과 그들의 그 꿈을 무너지게 만드시는데요. 오늘 본문 보니까 바벨탑의 끝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7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바벨탑의 끝은 혼잡이었습니다. 혼돈입니다. 혼돈과 흩어짐, 무너지는 것이죠.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혼란이죠. 혼란이죠. 물론 처음에 이 바벨탑이 그런 의미를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아카드어의 바빌루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의 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으려고 했던 건축은 결국은 신전이었다. 고고학자들이요, 이 바벨탑 시대에 다른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런 이 건축물의 흔적들을 찾아내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신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본주의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헛된 신을 섬기려고 합니다. 아니, 결국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간을 신으로 높이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혼돈이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교만,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함께 뭉쳐 우리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의 마음, 하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대적하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적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견뎌낼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바벨탑 이 공사는 결국은 중단이 됩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다 서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언어가 혼잡된 거예요.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러니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날과 같은 이 세상에 수많은 언어들이 생겨난 배경이 바로 여기에서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꿈을 결국 이루지 못하게 흩으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가 아니었겠나. 요즘 이 시대는 뭐 그보다 더 높은 탑을 쌓아도 사실은 좀 문제가 그래도 좀 작지만은요, 이 당시에 만약에 바벨탑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큰 도시와 탑을 통치하려고 하는 왕이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 절대 군주가 됐을 것입니다. 자신을 신격화해가면서 결국 온 인류는 그의 노예가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권력 투쟁에 끔찍한 역사가 아마 인류를 또 멸망으로 이끌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벨탑은 성공해서는 안 되는 탑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 기생충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이 결국은 아무 문제 없이 계속 성공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고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세상 망할 겁니다. 누가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땀 흘려 살려고 그러겠어요? 다 기생충이 되고 말겠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이 바벨탑을 향한 욕망을 다 무너뜨리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방법도 무궁무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동원하실 수 있는 방법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그 어떤 지혜와 인간의 기술도 결국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바벨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여 내가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의 꿈을 가지고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에 바이러스 19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분은 중국이 생화학 무기를 연구하다가 그만 실수로 이런 사고가 터졌다. 이게 또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이 우한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기독교 탄압의 모델로 삼기 위해서 중국 공안들이 십자가를 불태우고 교회를 폐쇄를 시키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다가 오히려 그들이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재앙을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본주의의 끝은 혼돈과 흩어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한동안은 성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는 다 무너지고 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고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우리는 날마다 몸부림을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그런 인본주의적인 가치관과 인본주의적인 삶의 풍습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결국은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바벨탑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경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의 이 신앙의 삶을 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인간은 비로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할 때 가장 복된 인생이 되고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세상은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은 다 욕망과 그리고 폭력과 무질서 때문에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나의 개인적인 삶에도 정말 하나님이 중심되는 신본주의의 삶을 확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하며 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이 온 세상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이거 인정 못하면 혼란 속에 빠집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에 in all your ways 너희가 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것이 우리의 길이 똑바로 안정적으로 평탄하게 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일어나고 나의 모든 삶에 어떤 문제가 터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이 고백, 그래야 우리는 혼돈에 빠지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는 또 한 젊은 귀한 참 성도의 죽음 앞에서 많은 분들이 애통해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실까? 정말 그 생각에 빨려 들어가면 우리는 미궁에 빠집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며 고백할 때, 그럴 때 다시 우리의 삶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며 무엇을 해야 할까? 내 삶의 기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씀 따라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언제나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내 관점에서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 뜻을 찾고,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 생각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말씀 따라 예배자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욕심. 이 욕심이 또 문제입니다.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을 움직이는 이 동기가 내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생활로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려면은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신본주의적인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 선두교에 들어오실 때마다 우리 교회 입구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문장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이요, 둘째는 성경 중심이고, 그리고 교회 중심. 이게 신본주의적인 삶의 원리인 거지요. 우리 함께 해봅시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인본주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욕심, 내 뜻, 내 생각 속에 파묻혀 가지고 하나님조차도 내 꿈을 이루고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올바른 신본주의적인 기도는 뭡니까? 내 욕심,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내 욕심,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도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는 비결입니다. 신앙 생활도 인본주의로 하시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열심, 내 뜻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한다고 나설 때 우리는 똑같습니다. 바벨탑을 세워가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우리의 생각은 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나 또 우리 성도님들 사업을 할 때나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나 모든 것이 바벨탑을 쌓아가는 인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신본주의적인 그런 삶으로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삶을 자꾸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벨탑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이 바벨탑을 늘 내 인생 가운데 세워가는 그런 삶 대신에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다른 탑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탑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세워주신 탑, 그래서 건물 꼭대기에 세워져 있는 탑,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교회 꼭대기마다 이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벨탑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의 탑이라고 하면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를 위해 한없이 낮아지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바벨탑을 자꾸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신본주의적인 삶의 상징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실 때부터 이 땅에 사시는 모든 생애가 다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 중심이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언제나 주님 가신 그 길을 닮아갈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인생의 중요한 그러한 선택의 순간마다 바벨탑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선두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다. 나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리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가족이 사는 길이고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참된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 그래서 나를 높이기 위한 교만한 그런 꿈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럴 때 내 모든 삶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